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우리 8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덥지요?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오늘 또 오신 여러분이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소원한 그 제목들 하나님 앞에 그 임재 가운데 만나고 또 주님 앞에 아뢰므로 또 담대한 믿음 가운데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안식일은 기독교와 이단 간의 끊임없는 논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섬겼던 그 교회에서 한 권사님의 그 딸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안상홍 증인회라는 곳에 가게 됩니다. 사실 이곳은 이단입니다. 이 안상홍이라는 또 장길자라는 사람을 신격화해서 안식일과 유월절 교리를 강조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그 친구가 여기서 그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 권사님과 함께 그 딸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도요. 그 교회가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느냐, 임의로 왜 이 안식일을 바꾸느냐, 이런 교회는 내가 다니지 않겠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는 뭘까요? 왜 교회는 이 구약의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일까요? 이 안식의 원어적인 뜻이 샤바트라고 해서 멈추다, 정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창조 활동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였다라는 그 내용에서 유래한 것이 이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곤하셔서 당신이 쉬시려고 이 안식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 창조한 피조물들의 그 쉼을 위하여 만든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안식일을 그 율법, 십계명이라는 율법으로 제정해서 주셨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명령합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을 좀 읽어보면요, 우리가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또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그 방법까지 세세하게 기록해 두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요, 죽이라는 말씀까지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우리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죠. 바로 그때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하여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뭐 토요일 날로 이야기하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금요일 날 해가 떨어지는 그 시간에서부터 그 다음 날 토요일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은 그 일상적인 모든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유대인의 경전인 미시나라는 거기에 보면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가지 조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조항마다는 6개의 세부적인 규칙을 주석처럼 달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총 234가지 그 조항을 지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안식일에는 화분에 물 주는 것도 죄입니다.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옷에 실밥이 있어가지고 칼로 그 실밥을 자르거나 또는 문지르는 것도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화장을 할 때 피부에 크림을 찍어 누르는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바르면 일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글자도 2글자 이상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을 양현까지 쓰면은요, 안식일 지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자를 다는 그 순간 저는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 움직일 수 있는 거리는요, 총 1.8k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1.8km 이렇게 시간을 두냐면요, 그 안식일에 그래도 회당에 갈 그 거리를 임의적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그 성지순례를 가게 돼서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안식일에 호텔인데요, 안식일이 되니까요 정말 유대인들이 한 명도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자동적으로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이드가 이야기해 주는 게 뭐냐면은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는 것도 노동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각 층마다 다 열리게끔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들은요, 율법을 왜곡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안식을 빼앗고 있는 중입니다. 도대체 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안식의 의미가 무엇일까? 저는 2가지로 좀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사랑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가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먹고 있는 그 장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걸 이 바리새인들이 보았고 예수님에게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안식일을 범했다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여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그 미시나에 의하면 손으로 비벼서 밀 이삭을 먹는 그 행위가 추수하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안식일을 어긴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장면이요, 지금 제자들이 남의 밭에 가서 주인 허락 없이 지금 밀 이삭을 먹고 있잖아요. 그럼 10계명에 보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고발하면 될 텐데 그런 고발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는 내가 손으로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그러니까요, 당신은 배가 고프면요, 남의 집 이웃의 곡식에 가서 이 먹어도 되었습니다. 물론 낫을 대서는 안 됩니다. 이 낫을 댄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배고픔을 넘어서 자신의 탐욕을 위한 그때부터는 도둑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제자들의 행동이 도둑질이 아니라 바로 4계명 안식일을 범한 것으로 지금 고발한 것입니다.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율법이라는 것은요, 오늘 신명기 2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율법은 인간을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 행동을 감시하거나 억압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들을 자유케 하라고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다윗의 예를 들면서 제자들 행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가 그가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이 다윗이 성막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는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울 왕에 쫓기고 있었던 다윗 왕과 그 무리는 높당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요,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그 제사장에게 먹을 것을 요청하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성막에 있었던 그 진설병을 주게 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요, 지금 제사장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소 안에는요, 저렇게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요, 좌우로 금촛대와 떡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떡상에 보면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렇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요, 일주일 동안 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 때마다 떡을 교체하는데, 교체된 그 떡은 거룩한 이 성소에서 오직 제사장만 먹었습니다. 이 진설병이란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얼굴의 떡이라는 이름입니다. 얼굴의 떡.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그 성소에서 이 진설병을 먹는 것은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얼굴을 맞대며 즐거운 식사를 하는 것. 그래서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진설병을 먹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히멜렉은 그런 율법의 규정을 어기면서도 배고파하는 다윗에게 떡을 내어줍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야기하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요? 바로 그게 율법의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그 진실한 행동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안식일의 진정한 정신은 사랑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지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을 멈추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사랑을 회복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로 이웃을 섬기며 세상을 살리라고 주신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뭘까요? 그들은 율법에만 매여 있어서 굶주린 그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오직 율법의 형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배가 고파 힘들어하는 그 모습은 전혀 반응하지 않고 누가 지금 안식일을 어겼는지, 그들을 내가 어떻게 정죄할 것인지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지금 관심은요, 지금 힘들어하고 배고파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국률의 마음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지금 예수님이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육신의 고통 당하는 자를 치유하시려고 영적으로 공고한 자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주님을 만난 우리는 바로 이 안식을 누리는 자이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또 비판하는 그런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랑으로 내가 옆에 있는 그 지체를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손을 내밀어주고 믿음의 교제를 하는 그런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의 의미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안식일에 성전에 일하는 제사장을 비유로 듭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또가 있나요? 갑자기 또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레위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안식일에 제사를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오늘 7절에 보면 안식일의 진짜 의미를 주님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미리 이미 주신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안식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삶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교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더 알아가는 것, 그게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여기 잘 보면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하나님이 6일 동안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고 7일 날 이제 다 했다, 손 놓고 쉬시는 것이 창조 사역의 완성이 아니라 그 일곱째 날에, 안식일 날에 피조물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거룩하게 하심으로써 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풍성한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 기독교는요,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단처럼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우리가 모이질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기독교가 안식일을 버리고 따로 주일을 만들어 임의로 만들어 지키는 날도 아닙니다. 자, 보십시오. 안식일의 시작은요, 구약의 청지 창조로부터 시작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안식일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는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부활이자 또한 우리에게도 허락하셨던 영원한 안식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 후 첫날, 바로 그날을 주의 날, 주일로 지키며 그 안식의 완성을 또한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절에 보면 안식일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안식일은 창세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로 지켰지만 그리스도인의 부활 후로부터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이어진 것이다. 성경은 이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킨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구약은 안식일의 시작을 지켰다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는 안식일의 완성, 끝날을 지키고 있는 그것이 주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의 날,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면
쉬는 날 없다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막 일하다가 주일날 하루 쉬어야 되는데 그날도 내가 교회 가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월요일에 또다시 출근해야 되고 지친다 라고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근데요, 내가 주일에 와서요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것을요 그냥 내가 에너지를 낭비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연애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을 만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그 어떤 영화라든지 보고 싶은 어떤 휴양지라든지 가고 싶은 휴양지를 있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묘한 게요, 그럴 때는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무리 피곤해도요 거뜬히 그 일을 하고 좋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꾸 보고 싶고요, 자꾸 만나고 싶고요, 그날이 기다려지고요, 정말 언제 그 시간이 끝났는지 헤어지기 싫어하는 것, 그게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 2014년에 매일경제신문의 한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 재밌는 칼럼을 하나 실었습니다. 카지노에는 3가지가 없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시계가 없대요. 이거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게임 하라고 시계를 다 없앴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울이 없대요. 이 도박하다가 게임에 지친 초췌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창문이 없대요. 그러니까 외부 풍경이나 변화에 게임을 중단할까봐 그걸 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그 카지노를 가본 적이 없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글을 발췌해 본 겁니다. 그렇게요, 세상에서도요 게임만 몰입시키려는 심리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도 그러는데요. 여러분, 세상도 그런데 우리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주일은 어떻습니까? 과연 나는 이 주일날 정말 하나님 앞에 몰입하고 계십니까? 내가 그 주일마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고 계십니까? 주일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사모하고 또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우스개 얘기를 좀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떤 게 담임 목사님이 이 설교가 예배 때 보면 설교가 좀 되게 길었대요. 늘상 한 50분씩 하고 그랬나 봐요. 사람들이 막 설교를 막 좀 어려워하는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 설교가 생각 외로 짧게 끝난 거예요. 그랬더니요, 막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되게 막 밝아졌대요. 그래서 어떤 한 성도가 그랬답니다. 야, 우리 목사님 이제 철들었구나 라고 얘기했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예배 시간을 잘 지키도록, 시간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일을요 그냥 내 삶의 쉬는 날, 그저 어떤 일상을 멈추는 날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일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날입니다. 주일은요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내게 주신 이 평안을 누리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만나서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예배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주일에 만나서 내가 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는 날이 주일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힘을 다시 얻는 날, 바로 그 날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일을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또한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제 예수와 함께 영원한 생명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안식을 이미 우리는요 같이 누리고 살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가 숨쉬는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국 초대교회사 그 역사책을 좀 이렇게 좀 보다가 이번 휴가 때 잠깐 짧게 어떤 한 단락을 보게 됐는데 재밌는 어떤 것이 있더라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날연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우리 어르신들 잘 모르시죠? 연보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써요. 연보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헌금을 할 때 연보함, 연보라는 말은 헌금이라는 뜻입니다. 날이라는 것은 데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는 것처럼요, 한 달에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요, 그날을 하나님께요 온전히 헌신한 날을 가졌대요. 우리나라 초대교회, 시골교회 같은 데서 그런 게 있었대요. 그날은요, 내가 세상 일보다는 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면서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봉사를 해서 이런 헌신을 통해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놓친 평화와 안식을 다시 누렸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론 현대사회에서 이렇게 나를 헌신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시간의 연보는 어떨까요? 하루에 내가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주를 위해 쓰겠다. 24시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더 알아가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누리도록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겠다. 그런 시간의 연보를 한번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안식일의 의미를 아는, 또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일은 한번 곰곰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기쁜 날이십니까? 아니면 짐이 되는 날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여러분의 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안식이, 주일은 내가 정말 기쁨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오는 날인지, 아니면 그저 습관적으로 짐이 되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모습인지요. 혹시 짐처럼 주일이 다가온다면 그건 지금 내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일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주일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얻는 날입니다. 주일은 이 땅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은혜를 공급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기쁘고 즐거운 날이라고 찬양하고 있고요. 그렇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